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복음 가족 삼기입니다. 오늘 이제 GB237 선교원신 예배라 곡조가 좀 슬펐는데, 사실 선교는 슬픈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가사를 만들 때 이제 선교가 현장이 험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곡조가 슬픈 곡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중 관심이 전도와 선교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가 미리 준비한 원고는 아닌데 찬양 들으면서 생각이 하나님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중요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성경의 인물이 있지만 성경의 끝에 보면 꼭 끝이 안 좋은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전도자들은 선교 현장에서 순교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사실 여기 우리 신현교회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노년의 시간표에 정말 예배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강단 말씀처럼 우리 후대와 하나님 앞에 참된 모델로 남아 예배 성공, 전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단 말씀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가 미리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성탄 감사 축제 때 선물을 다 준비하셔서 선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비슷하게 제가 선물은 준비 안 했는데 말로 한번 선물 준비해서 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 퀴즈 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름이 명시된 인물이 한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저도 잘 몰라서 AI에 지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300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명시된 인물이. 근데 약간 사람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다르니까 대략적으로 3,300명 정도 이름이 나온다.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모델적으로 쓰인 사람은 몇 명이나, 오늘 강단 말씀처럼 본보기로 쓰인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모든 3,300명의 사람이 본보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사람도 본보기요,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모델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와 사람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본보기로 반면교사 삼는 중요한 발판이요, 또 언약의 여정으로 삼을 렘넌트의 여정을 따라갈 우리는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이 본보기들한테 보면 예전 개역 한글에는 이 본보기가 거울이라고, 단어가 거울이었어요. 거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층에 아직 거울을 준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거울 하나 큰 걸 만들어서 확인하려고요. 어떤 걸 확인하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가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온다고 해서 그 문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험이요,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딱 붙잡은 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으로 보는 영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지 말고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리길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모델적인 응답이에요. 후대들에게, 전도자들이 진짜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리고 포럼하시면서 진짜 이게 응답이구나, 진짜 이게 응답이구나. 제가 이번 주에 한 다락방 현장에서 그동안 다락방 현장에 왔다 가시면서 예배는 함께 드리지 않았던 분이 처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분이 한 3, 4주 지켜보셨어요. 지켜보시다가 다락방을 함께 했는데 이분이 준비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새 가족으로 조금 있으면 교회에서 서리 집사님이 되시나 봐요. 서리 집사님이 되시는 분인데 예배 드리고 나서 중요한 포럼들 하는데 마음에 콕콕 박히더라고요. 서로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 지역에 망대의 축복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자 하니까 이분이 저희 예전에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허혜란 성도님도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주변에 허혜란 성도님하고 같은 자모라는 다른 아기 엄마도 알고 있으셔서 초대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다락방 시작할 때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갔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만남의 응답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가시는 분은 붙잡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 속에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복음 증거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그래서 오늘 모든 만남 속에서 제목이 복음, 가족, 삼기. 오늘 특별하게 성경 구절을 두 군데 읽었는데요. 사도행전과 디모데 전서를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디모데 전서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첫 번째로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재도전이라는 단어가 제가 정리해서 딱 붙잡은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함께 전도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 전했는데요. 복음 전하면서 너무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나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바울 저 사람 뭐가 있다, 바울 뭔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집중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제우스 같은 사람이다, 네가 헤르메스 같은 사람이다. 요새도 유명하죠. 에르메스라는, 그게 헤르메스거든요. 제우스는 불신자들도 알아요. 제우스 신 같은 사람이다, 헤르메스 같은 신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막 숭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사람이다 라고 복음을 다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분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여요. 진짜 바울에게 돌로 쳐요. 그런데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문제 속에서 죽음을 만나요. 사도행전 14장 19절. 근데 죽은 것 같았지만 죽은 게 아니라, 실패한 것 같았지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 가진 진짜 바울에게 중요한 복음 전할 수 있는 만남의 문을 예비하시고 재도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사람들은 문제나 실패를 만나면 낙심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왔을까? 그런데 먼저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죽음과 같은 실패와 같은 모든 것이 문이 막혔다고 했을 때 그건 내가 보는 거고, 하나님이 문제 속에, 이 죽음과 같은 실패 속에 어떤 응답이 있는지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참 이건 신기한데요. 성경에 죽은 줄 알고 시내에 내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던 바울에게는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응답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다시 일어나는 영적인 힘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현장을 살릴 재도전할 증인으로 세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보통 이렇게 고통받고 나면 쳐다도 안 보거든요. 보통 문제 있는 데 보면 세상 사람들이 거기는 쳐다도 안 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다시 들어갔어요. 이 지역이 뭔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을 보면, 진짜 보면 죽음과 같은 실패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문제 같지만 그 문제가 응답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망대로 서 계시면서 뭐 돈 많고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도 얘기도 듣지만 다 지나가시고요. 분명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속에 딱 붙잡힌 사람을 놓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고, 혼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걸 보고 홀로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렇게 빛을 비추다 보면 신기하게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마음에 담겨요. 여러분들 명단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명단을 놓고 기도하다가 명단이 없이 그냥 기도가 우러나오는 영혼이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요, 내가 기도하려고 앉은 게 아니라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진짜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기도가 나오는 진짜 중요한 만남들이 있어요. 아마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이 죽음도 무릅쓰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왜 들어갔는지는 여기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만남의 축복을 위해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있었던 만남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처음 보는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오늘 내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여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안 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제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인데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지만 중학교 때 다단계를 하셨어요. 아메이라고 다단계를 하시면서 아메이만 하신 게 아니라 명함을 보면 한 20개를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서 참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에 어려움들을 많이 끼치셨어요. 제가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다단계에 영어 통역하러 가라고 하면서 수만이도 불려다녔고 몇 번 가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입견이 있었어요. 아, 이게 다단계는 나쁜 거구나, 안 좋은 거구나. 근데 제가 전도 현장에서 한 중직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의 달란트는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정말 달란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가게를 차려놓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이 사람들이 다단계로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일 속에서 너무 많은 중요한 전도운동을 하세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수많은 지역의 문을 열고 전도운동을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지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안에도 지교회가 생기고 전라도에 지교회가 깔리고 한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로 이번에 장로 임직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람을 보면서 그분은, 제가 포럼했었어요. 사람을 만나면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싶으세요? 다단계 먼저 생각나서 이분이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서 문을 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물건 팔려고 사람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포럼하면서 치유받았어요. 다단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물론 물건 파는 방법이 이제 네트워킹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만 다단계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잘 주의해서 들으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근데 제가 상처를 가지고 보니까 다단계 사람은 답이 없다라는 그 선입견을 딱 가지고 보면 내 생각 속에 만남의 축복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얘는 안 돼, 얘는 틀렸어, 얘는 먹대 먹었어, 안 될 거야,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루스들의 현장에 들어가서 만남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게 오늘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되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했지만 되어지는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번 그 집회 가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콱 받쳤어요. 삼류는 안 될 것을 하려고 한다. 이류는 될 것 같은 것을 하려고 한다. 인류는 되어지는 것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현장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영혼과 현장을 품고 진짜 망대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대도전이에요. 바울처럼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재생산의 축복을 누렸어요. 바울이
그때 만났던 영혼의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저기 에베소서에 보면 그 바울의 중요한 배경들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배경이 보면 하나님이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조모를 통해서 언약을 말씀의 중심으로 준비한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통하는, 다른 말로 제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통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한테 이득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요. 그런데 바울은 전도와 선교가 통하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통하는 이 제자와 함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생산의 축복을 찾아 누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지난번 세계 선교 헌신대 그 237 GB 237 헌신 예배 때 함께 나눴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갈 우리는 사명을 가진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가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갑니다. 놀러 가요. 배 타고도 놀러 가고 비행기 타고도 놀러 가고. 근데 이유가 다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여행 가지 말라, 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지만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여행도 가시고 놀러 가시면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후대들하고 진짜 가족 여행 가서 포럼해 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기 여울이랑 승우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곧 가는데 진짜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주냐? 준비된 영혼이 있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이 준비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 예배드리는 제자로 준비되어 있구나. 말도 안 통하고 환경도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현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선교의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초등학교 때 안 보면, 청소년 때 안 보면 못 봐요. 어른이 되면 결국 자기 중심으로 다른 데 나가지. 제가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연히 라온이도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라온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좀 있으면 가니까 어머니가 고민인가 봐요. 핸드폰이 필요한데 참마음이는 핸드폰이 아직 없어요. 시계가 있어요. 전화만 하는. 왜 그랬냐? 핸드폰을 이 시대는 필요로 하지만 핸드폰이 하나님의 것을 보기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막아놓는 사단의 도구로 너무 많이 쓰이더라고요. 언젠가는 핸드폰을 꼭 사줄 거예요. 왜냐면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보기 전에 세상의 것에 눈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무 중요한 부분에 디모데가 눈을 담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바울이 외조모와 엄마의 기도 배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걸 알고 하나님과 함께 진짜 어느 현장이든 갈 수 있는 중요한 언약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만남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현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전도 대상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명단 한번 점검해 보세요. 초대하려고 명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명단. 제가 이번 주에 다락방을 처음 시작한 현장에 한 성도님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사무실을 얻고 현장을 가신다는데 그냥 하시는 말이에요. 거기는 아마 같이 일하는 동업자 친구도 있을 거고 함께 동역했던 다른 제 동생도 있을 건데 거기에서 같이 다락방 하면 전도하기 참 좋겠네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현장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영업하러 뛰셔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인 명단을 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분석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대하려고 하면 동기가 생기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밥을 한번 사 먹여야 되나? 어떻게 선물을 한번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진짜 마음에 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특히 연말에 한번 오랜만에 동창회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연말이면
뭐 친척들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만남의 이런 송년회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주변의 인물들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한번 분석도 해보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신현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중요하게 쓰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진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절대 안 망해요. 아멘. 하도 우리나라가 환율이 올라가서 나라가 어렵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들려와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망해도 복음 전하는 교회는 안 망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가는데 혹시나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 말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소원 가진 현장은 안 망하는 줄 믿습니다. 사업도 가정도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제가 신현교회 와서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선교 현장이 러시아더라고요.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러시아 이 현장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현장이기도 하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요. 러시아 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이 러시아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올해 이 현장에 그 한 사람, 조종재 선교사님과 김선아 사모님이 특별한 시간표로 한국에 이렇게 오래 계신 적이 없는데 멈춰서 한국에 계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WRC 때는 김선아 사모님과 함께 러시아 중앙아시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러시아 중앙아시아 선교 엑스포 부스를 담당해서 뭐 모자도 쓰고 막 발표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부했어요. 한 2주 동안 훈련하고 공부하고. 근데 이번에 금요일 날 GB237 선교헌신 예배 딱 이 시간표에 맞게 응답으로 조중근 선생님하고 김선아 사모님하고 만날 수 있는 식사 자리에 문이 열렸어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이 신현교의 중요한 응답의 흐름 속에 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서 기도 제목도 찾게 하시고 진짜 구체적인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남의 응답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진짜 신기한 게요, 선교헌신 예배가 응답이에요. 딱 모든 것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라오스, 이번 11월 달부터 라오스에 지난 10월 달에 이제 갔다 왔잖아요. 10월 달에 갔다 와서 저희 신현교회와 또 저기 순천,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서머나 교회와 또 경상남도 대구죠. 대구에 있는 예안교회, 그 세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매달 260불, 그러니까 굉장히 액수가 많아요. 이제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함께 하니까 260여 불의 가족 삼기 비용을 렘넌트들에게 한 명 한 명 다 지정해서 보냅니다. 그 저희가 기도하는 렘넌트들 5명과 더불어서 그 순천 서문화교회에서는 그 핌 사모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이먼 목사의 아들 2명을 대상으로 가족 삼기를 삼아서 이 총 7명의 렘넌트들에게, 미래 제자들에게 계속 후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처음으로 이제 선교 헌금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라오스 푸모크 교회 가족 삼기, 렘넌트 가족 삼기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주보에 있는 것처럼 라오스에 미리 파송된 신라오 선교사님과 중요한 만남의 축복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중요한 선교 응답들을 이미 누리게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기도하시면서 자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릴게요. 박진욱 장로님이 이번에 베트남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을 또 여실지 몰라요. 그리고 이청규 집사님은 항상 일본하고 거래를 하세요. 일본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김성겸 장로님의 아들 집사님도 거기 일본에 계시고요. 또 신수민 렘넌트도 지금 신길수 장임 목사님의 셋째 아들도 지금 일본 현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문을 어떻게 또 열어주시고 어떤 응답을 보내실지, 제가 신현교회 진짜 이방인의 뜰, 어떤 민족과 어떤 언어를 맨 먼저 보내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변방 소국이라 한국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되게 좋아하지만 거꾸로 세계 역사로 보면 올만한 곳이 아니었으니까 아무도 안 와서 한국말만 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복음 운동과 함께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요한 많은 문을 여셔서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마음이 온마음이가 성인이 되는 시간표라면 너무너무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미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 신현교회에 어떤 237 나라 민족들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우리 친구가 지난번에 주일 학교 때 예배 드렸었는데요. 오민서 친구, 그 친구도 부모님이 중국 쪽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직접 들었던 게 아니지만 중요한 이런 만남의 축복들을 놓고 진짜 이런 현교 현장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우리 신현교회가 진짜 중요한 재생산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생산을 하도록 하셨어요. 당연한 겁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듯이 교회가 복음 누리면 당연히 제자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당연하게 이 붙여줄 재생산의 응답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창조의 축복을 누립니다. 한번 우리나라 역사를 머릿속에 한번 담고 제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AD 0년이잖아요. 이때가 우리나라는 뭐 어떤 때였는지 아세요? 제가 저번에 청년들하고 얘기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AD 0년이면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그것도 삼국시대 초기. 원래 우리나라가 고조선이면 이쪽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삼국시대, 그리고 이때가 고려, 조선,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쓰냐면 원래 삼국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는 뭐 믿었죠? 저 역사 공부하는 시간은 아닌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삼국시대 때는 유교, 불교가 막 들어왔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유교, 불교는 그냥 갖다 들어온 거고요. 원래 우리나라는 다 무속이에요. 고조선부터 보세요. 곰, 호랑이, 그리고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났고요. 말 아래서 태어났고, 백제, 온갖 마한, 사만 보면 전부 다 우리나라는 무속, 전부 다 무속이에요. 그 중에 고려시대 때 불교가 우세했다가 조선시대 유교가 우세했다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재창조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완전 무속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세상 문화에 잡혀 먹혀요. 제가 이번 주에 화요 집회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서 포럼을 했는데요. 저희 충청북도 단양에서 군사역도 하시고 교회 사역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군 현장을 들어갔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빚쟁이들이 자꾸 군대를 찾아온대요. 그럼 뭔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요새는 애들이 핸드폰을 쓰거든요. 적금을 들어요. 군대에서 적금을 들면 전역할 때 돈을 1,000만 원인가 얹어서 2천 몇백만 원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돈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물론 게임도 하고 놀겠지만 제가 이것들이라고 표현한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지금은 없으니 자기가 받을 돈을 담보로 5천만 원, 7천만 원 억을 땡겨 쓰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지니까 빚쟁이들이 얘네 휴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지금 군대가 빚쟁이까지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문화가 있는데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한 건 핸드폰에 잡아먹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이나 핸드폰이 정말 눈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아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핸드폰은 나쁜 게 아닌데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가서 핸드폰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게임에 끌려다니고 도박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보이스피싱은 예사예요. 너무너무 모르니까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앞으로 더 많이 당할 거예요. 이제는 AI가 너무너무 활개를 치는 시대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도화된 전략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속지 마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문화를 넘어서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모델이 돼야 돼요. 어떤 모델이냐?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멘. 보이스피싱 염려하시기 전에 진짜 예배 승리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새 가족으로 오셨던 분이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가족에서 무속에서도 핍박당하고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진짜 무속이 문제가 아니고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현장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진짜 새 사람을 입는 구체적인 방법을 성도님과 한번 포럼해 보세요. 기도수첩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기도수첩 하면 다르다. 아침에 찬양 한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침에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틀려요. 제가 목사지만 아침에 영적인 거 안 붙잡고 하루를 살면 저도 모르게 내 짜증과 내 생각에 자꾸 고여서 애들한테도 찌르고 사모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나 왜 이러냐 오늘 이렇게 자꾸 자책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달라요. 새 사람의 축복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4절의 비밀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자기에 맞는 걸 하시면 돼요. 찬양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집중훈련할 때 체조 틀어놓고 했죠. 체조하시면서 해야 돼요. 운동도 집중의 방법이에요. 호흡 기도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 기도문을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말씀 묵상해 보셔도 돼요. 성경을 읽으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전 개인적으로 찬양이 제일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묵상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찬양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밀을 누리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판서가 너무 잘 안 보이는데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판서를 좀 예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종이에 쓰면 글씨를 좀 예쁘게 쓸 줄 아는데 칠판에 쓰다 보면 좀 줄도 안 맞고 막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연말에 이제 앞으로 12월이잖아요. 연말에 한번 작정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칠까? 어떻게 마치면 제일 좋을까요?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붙잡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품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광야에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전혀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뭘 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포럼하면서 걸어갔더니 진짜 중요하게 출애굽기 15장 27절 엘림에 이르니 12샘과 70종려 나무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뭐냐? 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을 걸어가는 속에 복음 집중하는 전도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더 딱 붙잡으세요. 이번 연말 동안 진짜 모든 사람 가운데 복음으로 가족 삼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복음 누리는 가족 진짜 후원하는 가족을 넘어서서 기도로 또 영혼을 품고 모든 만남 속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복음 가족 삼기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한 사람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